제가 한 2개월 전에 미국을 다녀오고 계속 사랑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죠. 특별히 성도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될까? 또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사람이 돼야 될까라고 할 때 한마디로 정의하면 바로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가 뭐 훈련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성숙을 위해서 달려가는데 그 성숙이라고 하는 그 핵심이 뭐냐 하면 바로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이제 계속 열왕기상으로 이렇게 사랑의 관점으로 보다가 스스로에게 대한 그런 질문이 이렇게 던져지게 됐어요. 저는 그래도 이렇게 좀 사랑이 있다라고 좀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보니까 내가 사랑을 잘 모르는구나, 그리고 사랑이 정말 부족하구나, 그런 사랑, 그런 모습들을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의 말씀은 왕들의 이야기죠. 남유다의 왕들, 북이스라엘의 왕들, 솔로몬 이후로 왕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왕들이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모든 역사를 주관하는 것은 그 나라를 다스리는 왕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거죠. 그러기에 왕들이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하를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는 건 뭐냐면 어떤 왕이 선한 왕이고 어떤 왕이 악한 왕이냐, 기준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다윗처럼 살아가면 그는 선한 왕이고,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여로보암이나 아하방처럼 살아간다면 그는 곧 악한 왕입니다. 그런데 왕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번에 제가 하나 다시 깨달아지는 게 뭐냐면, 특별히 아하방, 오늘도 아하방 시대 이야기거든요. 아하방을 보면 북이스라엘, 남유다를, 아무튼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악한 왕, 바로 그가 아합 왕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하방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저런 놈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런 놈은 하나님이 빨리 좀 이렇게 제거하셔야 되는데 그렇지를 않아요. 저는 그게 좀 충격이었어요. 아하방같이 그런 악한 왕을 하나님은 심판하셔야 되는데, 여로보암도 그렇지만 하나님은 계속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세요. 아람 왕의 대적들이 쳐들어오는데도 2번이나 그 공격에서 막아주시고 어떻든 다양하게 기회를 주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왜 여로보암을 비롯한 아합을 비롯한 이런 왕들이 악한 왕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아합 왕 같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좀 사랑을 거두셔도 괜찮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 안에 그런 질문이 던져진 거죠. 너는 그러면 아합하고 뭐가 다르냐? 우린 자꾸 죄의 정도를 따지죠. 큰 죄, 작은 죄. 아니요, 사실 우리는 아합하고도 별 차이가 없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하면, 왜 사람은 망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하다는 얘기는요, 하나님이 사랑해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역사에서, 특별히 북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영적으로 어두웠던 시기는 바로 아방 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장 어두운 때에 선지자 엘리야를 세우시지요. 여러분, 엘리야 그러면 뭐가 생각나세요? 갈멜산에서 이방 선지자들과 영적 대결을 하잖아요. 어느 신이 참 신이냐? 자, 불이 하늘에서 내려오게 하는 신이 참 신이다. 그렇게 하면서 어쨌든 바알 선지자 450명과 대결을 하는데, 놀라운 것은 누가?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늘에서 불이 임하죠. 얼마나 놀라운 장면입니까? 뿐만 아니라 그리고 나서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 땅에 비가 오지 않았는데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비를 주세요. 저는 이 정도쯤 되면 엘리야의 어깨가 얼마나 으쓱해졌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는데, 여러분이 어떤 일들을 감당하는데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면 여러분은 어떨 것 같으세요? 세상 말로 하면 여기에 뽕이 올라가지 않겠어요? 딱 어깨에 힘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좀 그런 놀라운 영적인 역사의 쓰임을 받은 엘리야의 모습하고는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모습이 등장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갈멜산에서 영적 전투에서 승리를 하고 비가 오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제 이뤘는데, 아방의 부인인 이세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일 이맘때에 엘리야 너도 우리 선지자들 죽였듯이 죽임을 당할 거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랬더니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부엘세바로 도망을 가죠. 부엘세바는 이스라엘의 최고 남쪽을 의미합니다. 남쪽, 그 최남단을 가게 되고, 자, 부엘세바에 가서 사환을 버려두고 하루 길을 더 가서 광야로 들어가서 로뎀 나무 아래서 이제 그가 거하게 되지요. 자, 로뎀 나무 가기 전에 사환을 버려둔다는 의미는, 내버려두고 혼자서 하루를 더 걸어간다는 얘기는, 그 사환을 버려둔다는 말 속에는 자신의 사역을 포기한다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역을 포기하고 가는 거죠. 자, 열왕기상 19장 4절입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 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엘리야가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나 죽고 싶다는 거예요. 제발 나를 죽여주세요,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근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갈멜산에서 전투하는 그 엘리야는 죽음을 두려워했어요, 안 했어요? 어떻게 보면 그 상황 자체도 생명 걸고 가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엘리야는 아합왕과 영적인 싸움을 할 때 항상 보면 생명 걸고 가는 거죠. 누구 의지해서? 하나님 의지해서. 자,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엘리야는 죽고 사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세벨이 너를 내일 죽일 거야 라고 하는 말을 듣고 지금 주랭랑을 친 거거든요. 이게 좀 여러분 상황적으로 매치가 좀 잘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로 말하면 성령 충만했다가 한순간에 무기력해 있는 엘리야의 모습, 이런 상태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탈진 상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하면 우울증 같이, 우울증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거죠. 아무것도 할 여력이 없는 거예요. 모든 게 지금 바닥나 있는 겁니다. 그런 상태가 바로 엘리야의 상태라고 하는 거죠. 저는 이렇게 엘리야의 상반된 모습을 보면서 엄청나게 위로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엘리야가 맨날 하나님께 쓰임받아서 능력만 행했다면 이게 발벗고 쫓아가기도 어려울 건데, 엘리야가 이렇게 팍 주저앉아가지고 나 죽여주세요 하는데 묘한 인간미가 느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우리도 이럴 때가 있는데, 성경에서 엘리야의 모습을 보니까 제가 얼마나 위로를 받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저도 늘 모든 게 좋은 건 아니거든. 때로는 지치고 낙심될 때도 있잖아요.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에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근데 17절에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무엇한 사람이다?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따라합시다. 엘리야도 사람이다. 여러분 유튜브에서 한번 김창옥 씨라는 분 이렇게 강의를 한 번씩 들으시죠? 그분의 어머니는 아버지를 이렇게 불렀대요. 저 인간이. 이걸 알아듣는지 못는지 잘 모르겠네요.
여러분,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엘리야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엘리야도 우리처럼 실수하고 우리처럼 넘어지기도 하고 나약한 모습을 가지는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이 그 넘어져 있는 엘리야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야, 내가 너에게 갈멜산에서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하고 3년 6개월 동안 오지 않던 비도 오게 하고, 이전에 너 그리 시내가에 갔을 때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도 주고 내가 너의 모든 것을 그렇게 인도해야 했는데 너 어떻게 이렇게 믿음 없이 이렇게 그냥 주저앉아 있어? 나를, 내 생명을 거둬달라고. 이렇게 하나님은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도리어 무너져 있는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이 무엇으로 인해 넘어져 있는지 모르지만 다시 일으켜 세워지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무엇을 일으켜 세워주십니까? 세 가지를 보는데, 첫 번째는 육체를 회복시키세요. 오늘 본문 5절입니다.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무엇하라? 먹으라 하신지라. 자, 지금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주세요. 그 다음 절은 읽지 않지만 보면 머리맡에다가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의 물을 주십니다. 근데 제가 우리 하나님이 참 세밀하다는 걸 다시 느꼈어요. 못도 주시고, 떡도 주시고, 못도 주시고, 물을 주세요. 떡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떡만 먹다가 무엇할 수 있어요? 목이 마르잖아요. 저는 이게 하나님이 물을 주시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먹어볼게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한번 주면 회복할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자, 7절입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육체적으로 지금 쇠약해 있고 기진맥진해 있으니까 어떻게 하세요? 또 먹을 것을 주세요. 계속 먹을 것을 주시죠. 제가 오늘 육체 회복을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나름대로 믿음이 있다고 하는 분들이 영적이라고 하는 말들을 하면서 놓치는 게 뭐냐면 육체를 무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몸이 망가지는데 사명 감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예배 자리로 오고 싶어도 아파서 못 오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만큼 건강은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것은 지나친 건강 염려증, 건강을 우상시하는 게 문제죠. 조금만 어떻게 해도 적게 먹어야 되는데, 살 빼야 되는데, 저녁 6시 전에 먹어야 되는데, 그렇죠? 지나친 것이 문제죠. 우리 육체는 잘 돌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평균 얼마를 하루에 잘까요? 잠자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제가 그 통계를 보니까 평균 6시간 미만을 잡니다. 그러니까 잠을 많이 안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를 가만히 보면 그런 의식이 있어요. 잠을 많이 자면 무엇하다? 게으르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다는 거죠. 예전에 이제 대학을 갈 때, 아마 우리 세대는 다 아실 건데, 대학에 합격하려면, 좋은 대학 특히 사당 오락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4시간 자면 무엇하고? 붙고, 5시간 자면 무엇하고? 떨어지고. 이거 거짓말이야, 제가 볼 때. 왜냐하면 4시간 잠이 있잖아요. 정신이 혼미하다니까. 여러분, 아기가 태어났어요. 근데 애가 잠을 잘 자요. 그러면 어르신들은 그 애기 엄마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얘는 어떤 애다? 순하다고, 순둥이라고. 여러분, 그러면 아이는 왜 순둥이가 될까요? 잠을 잘 자니까. 여러분, 잠을 못 자는 분들을 한번 잘 보세요.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고 신경이 예민한지. 여러분, 오늘 별것도 아닌데 점심 먹을 때 이렇게 뭐라고 쏘아붙이는 사람이 있으면 어제 잠 못 주무신 분이야.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 예? 여러분, 사람이 잠을 깊이 자면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제가 요즘에 우리 청소년들을 보면서도 한국 사회도 그렇고 왜 이렇게 별것도 아닌 일에 막 짜증을 내고 막 분노를 하고 막 댓글을 달면서 판단을 할까라고 볼 때 제가 볼 때 원인이 한 가지야. 잠을 많이 안 자서 그래. 너무 사는 게 바빠요. 왜? 그렇게 해서도 내가 살까 말까 하는 그런 조바심이 있잖아요. 우리 다음 청소년들에게 주는 답이 한 가지가 뭐가 있냐면 잠을 많이 재워야 돼. 우리 막내가 교육연구원이 돼서 교육정책을 개혁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어느 천년에 될지 모르겠어요. 예? 학생들에게 잠을 재워야 되는데 아침 저녁으로 학원부터 공부만 시키니 얘가 죽어나는 거죠. 근데 할 일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시간은 없고 그래서 스마트폰 보는 거야. 그렇게 해서 뭐예요? 스트레스를 해소해야 되니까. 잠을 잘 자야 다이어트도 잘 됩니다. 오늘 피곤하신 분은 지금 주무셔도 괜찮아요. 한 3분이 눈을 감았는데 그분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육체를 무시하셨나요? 그렇지 않죠. 예수님도 피곤하니까 주무신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오병이의 기적을 잘 보시면 빈들에서 말씀을 전하세요. 자, 그런데 저녁이 됩니다. 사람들은 하루 종일 말씀을 들었는데 문제는 뭐예요? 배가 고픈 거죠.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부산 침례교회를 가라. 거기 금식기도 하니까 저녁은 금식이다. 이렇게 말씀 안 하세요. 그죠?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남자 장정만 5,000명, 2만 명을 먹이세요. 물론 그 말씀의 포인트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얘기지만 예수님은 무엇도 관심을 가지세요? 우리의 배고픔을 잘 알고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주로 하는 걸 잘 보세요. 뭐 했나 보니까 맨날 먹고 마시는 것만 하잖아. 그렇죠? 저는 이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서 딱 떠오르는 말씀이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죠. 그러니까 제자들하고 한 7명이 같이 이제 그냥 가서 저기 뭐 갈릴리에 가서 그냥 고기나 잡자 그러고 돌아가잖아요. 물론 주님이 그걸로 가라고 했지만 어떤 고기를 잡고 있어요. 근데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어요. 근데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셨죠. 배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라. 던졌더니 그물을 다 담을 수 없을 만큼 많은 고기를 잡아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육지로 가는데, 자, 요한복음 21장 9절입니다.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무엇이 놓였고 생선이 놓였고 무엇도 있더라? 떡도 있더라. 좀 아쉬운 건 물이 없네. 이게 지금 아마 주변에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자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떡을 준비하는 것보다 뭔가 지금 벼르고 하실 말씀도 있지 않겠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야, 내가 부활한다고 했는데 니네 왜 부활을 믿지 않고 이렇게 지금 믿음 없는 행동해?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자, 근데 이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실 때 와서 무엇을 먹으라?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님이 아침상 잘 차려놓고 먹으라고 얘기하세요. 그런데 저를 잘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하면서 먹으라 그랬겠어요? 애들은 압니다. 애들은 엄마가 밥 차려놓고 지금 나에게 무슨 말을 할지를 알잖아.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 거예요. 야, 밥 먹고 보자. 밥 먹고 내가 어떻게 할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밤새도록 고기 잡지 못해서 지쳐있는 그들에게 뭐예요? 아침 먹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밥이 복음이다. 왜 아멘을 별로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라고 했잖아요. 생명의 밥이잖아요. 그럼 그게 복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정말 이 공동체는 무엇으로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먹는 게 중요한 거예요. 먹는 게. 예수님은 우리의 육체 문제를 모른 척 하시는 분이 아니셨어요. 바라기는 오늘 이 아침에 예수님이 여러분의 육체의 질병을 치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배 마치고 질병이 치유된 분은 010-4568-70으로 문자를 주세요. 왜? 주님은 우리의 육체를 치료하시거든요. 또 한 가지 회복할 것은 정서의 회복입니다. 육체만 회복된다고 자 마음이 무너져 있는데
육체만 회복된다고 다 되겠어요? 하나님은 엘리야의 정서도 회복하세요. 자, 5절 7절입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피곤하니까 자겠죠. 탈진 상태에서 자는 거죠.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천사가 그를 무엇하세요? 먹으라고만 한 게 아니라 어루만져요. 자, 또 7절에 보세요. 또 먹을 것 주면서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무엇하며?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그러니까 먹을 것만 주고 육체를 치유한 게 아니라 천사가 와서 어루만지는 거예요. 자, 어머니 손은 무슨 손? 약손이에요, 약손. 예? 여러분, 이 터치라는 것 속에서 뭐가 일어나는 거죠?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누가 내 옆에서 무엇만 잡아줘도, 손만 잡아줘도 힘을 얻는 거 아니겠어요? 무슨 말도 안 했는데. 오늘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어루만졌다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따라해 보실래요? 정서적 터치, 힐링 터치. 이게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감정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지금 언제 배웠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내용을 정확히 기억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한 가지는 기억하는데 앞뒤 내용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제가 그냥 다시 생각을 하면서 기억을 해보니까 한 남편이 이제 가장으로서 이게 가족을 이끌고 가다가 사업이 망한 거예요. 근데 가족은 먹여 살려야 되겠어요. 부인한테 얘기합니다. 내가 사과를 좀 띄어가지고 춘천에 가서 사과를 팔고 돌아오겠다고. 근데 이 정도쯤 됐으면 남편이 돌아올 줄 알았더니 남편이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이 걱정되잖아요. 그래서 춘천을 갔어요. 갔더니 남편이 자판을 깔아놓고 사과를 팔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과가 아주 이렇게 예쁜 사과가 아니라 흠집난 사과예요. 알고 봤더니 누가 이분의 사과를 다 치워가지고 사과가 엉망이 된 거예요. 근데 이것을 팔아야 가족들을 먹여 살리니까 그 흠집난 사과를 하나라도 더 팔아가지고 가족들에게 가려고 시간이 늦어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부부가 춘천에서 기차를 타고 서울로 돌아옵니다. 근데 제가 기억에 남는 거는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있어요. 어디 올 때까지. 춘천역에서 기차를 타서 서울역에 올 때까지 한마디도 안 하고 손만 붙잡고 있어요. 저는 그게 너무 어릴 때에도 제 기억에 깊이 각인이 됐어요. 거기에 무슨 말이 필요해요? 여보, 나는 당신의 마음을 안다는 거죠. 내가 눈물이 나려고 그러네. 이게 이럴 때가 아닌데. 예? 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때는 KTX도 없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서로를 향해서 손을 잡아준 거죠. 자, 이성 간에는 말고 지금 옆에 사람 손을 잡아주겠어요. 한번 잡아보세요. 손만 내밀지 말고 좀 이렇게 지그시 좀 바라보면서 이렇게 좀 잡으라니까. 없으면 좀 이렇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묵상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엘리야를 터치하셨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는 얘기.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줘야 될까요? 여러분들 나름대로 애를 쓰시잖아. 뭐 재산도 좀 남겨줘야 되겠고, 뭐 그렇죠? 가능하면 집도 하나 사주고 싶고, 어떻게 하면 증여세도 이거 좀 줄여갈까 생각도 하실 거고, 그죠? 근데 그건 못지않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자녀들에게 있어서 정서 통장을 두둑하게 해주셔야 돼요. 정서 통장. 그건 뭘까요? 부모와 관계에서 좋은 추억들을 많이 만들어주라는 거예요. 많은 돈을 써서가 아니라 그렇게 자녀와 부모 관계에서 좋은 추억들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자녀가 성장해서 힘들고 어려울 때, 인생에 정말 버거울 때 무엇을 통해서? 그 정서를 통해서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정서가 잘 건강해야 그 힘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정서적인 통장에다가 가득 채워야 될 게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나는 가치 있는 존재이다. 나는 사랑스러운 존재이다. 제가 영어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I am worthy, I am lovely. 원주민보다 조금 낫죠? 네?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우리 모두의 정서에다가 꼭 채워넣어야 될 게 뭐냐면 나는 별 볼 일 없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뭐예요? 가치 있는 존재.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받은 어떤 존재? 사랑스러운 존재. 제가 주중에 어떤 분하고 이제 상담을 하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강아지를 많이 사랑하시죠? 반려견, 그죠? 근데 반려견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나요? 반려묘, 고양이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나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것은 사람밖에 없어요. 그 말은 그만큼 우리를 소중하게 존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자라오는 과정이 복음적인 토양이 아니에요. 비복음적인 토양에서 자라났죠. 자, 그런데 비복음적인 토양에서 자라나다 보니까 잘못된 진리 3가지가 우리 가운데 입력되어 있어요. 제가 이것은 교회를 섬기는 당신에게라는 저자인 리코 타이스 목사님의 글에서 인용을 하는 건데, 그 목사님이 3가지 잘못된 진리를 언급합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너는 부족해. 두 번째는 너 자신을 증명해. 세 번째는 세상은 위험해. 자, 이게 뭐냐면 첫 번째 너는 부족해 라는 말이죠. 여러분 성장하면서 너 참 부족하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우리가 부족해요. 여러분 그것은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부족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러한 우리를 알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생명까지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나의 부족함과 상관없이 나의 가치는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예수님에게 달려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내가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은 우리를 다 어떻게 보신다? 우리를 선하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가치 있다라고 보신다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이 자꾸 부족하다라고 하는 거기에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너 자신을 증명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네가 어떤 존재인지 다른 사람한테 한번 보여봐. 그것을 공부하는 성적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어떤 직장을 통해서 어느 진급을 하든지 그래서 너 자신을 증명해봐, 이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말을 들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의로 덧입혀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얻을 가치가 있다고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일이든 시도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사랑해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지 우리가 그만큼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어서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자꾸 여러분을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증명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은 예수님이 이미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세상은 위험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맞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정말 위험합니다. 맞는 말이죠.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임마누엘 하셔서 항상 우리를 인도하시고 영원한 천국까지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야, 위험해. 맞아요. 근데 여러분의 위험한 상황에서 여러분을 붙들고 있는 분이 계시는데 왜 주저앉느냐는 거죠.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도 회복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사명의 회복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자, 음식의 힘을 힘입어서 이제 어떻게 40일 동안 엘리야는 호렙산으로 갑니다. 호렙산은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 주신 곳이죠. 자, 하나님은 호렙산에서 엘리야에게 물으십니다. 9절입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 물으세요. 너 왜 여기 있냐? 네가 있어야 될 자가 여기가 아니라는 얘기죠. 자, 그러니까 엘리야가 뭐라 그래요? 다음 절에 보면 나만 남았다고. 그래서 볼멘 소리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 굴 밖으로 나가서 서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강한 바람을 불게 하는데 하나님 나타나지 않으세요? 지진 가운데 그리고 불이 있는데 나타나지 않으세요. 자, 12절입니다.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니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하나님은 세미한 소리로 어떻게 하세요? 엘리야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다시 말하면 내가 있을 자리가 아니다.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가라. 그러면서 그에게 세 가지 사명을 주십니다. 자,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첫 번째는 뭡니까? 하사엘에게 아람의 왕이 되도록 기름 부으라는 겁니다. 두 번째, 너는 또 님시 아들 에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이제 아합은 아시아 때에 끝날 것이고 이제 에후를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이스라엘에게 북이스라엘에 열어간다는 거죠. 세 번째, 또 아벨모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너 이후에 이제 선지자는 바로 엘리사다. 그를 세우라는 거죠. 그러면서 17절에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에후가 죽일 것이요 에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를 영적으로, 그렇죠?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이제 영적인 면, 그래서 다시 말하면 사명까지 회복시켜주고 계시죠. 그러니까 나만 남았다고 한숨 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18절에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야, 너만 내 앞에서 믿음으로 사는 거 아니야. 너 말고도 7,000명, 이것은 말 그대로 7,000명일 수도 있고 7,000이라고 하는 완전수일 수도 있겠죠. 어떻든 하나님은 아직도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곳곳에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이제 주저앉은 자리에서, 영적 침체에서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저녁에 다니엘 기도를 하면서 한 이야기가 이렇게 착 제 머릿속에 딱 들어왔어요. 그게 뭐냐면 이분이 부산에서 고등학교 다니면서 아무튼 불교 학생회 회장을 했잖아요. 근데 자기가 불교 학생 회장을 하면서 3,000배를 했다 하더라고. 3,000배. 108배는 해보니까 아침에 한 10분이면 한대요. 근데 나는 3,000배란 말을 들었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 했더니 자기가 고등학교 때 해보니까 9시간이 걸리더래.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3,000배를 하면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 제가 볼 때 대략 배는 안 걸릴까? 처음에는 막 하다가 여러분 3,000번 절하는 게 쉽지 않죠. 여러분 살아있지도 않은 거기에, 그렇죠? 예? 살아있지도 않은 그곳에 가서 9시간도 기도를 해요. 근데 우리는 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가서는 그렇게 엎드리지를 않는지 모르겠어요. 제 친구 목사가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야, 너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 믿냐? 그러더라고. 왜냐하면 자기가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자기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행동할 때가 많다는 거죠. 제가 뭐라 그랬겠어요? 야,
나는 사랑이 없는 것 같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분 안에서 우리의 온전한 회복, 사명의 회복, 육체의 회복, 정서의 회복, 신앙 열정의 회복, 영혼 구령의 열정의 회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마음속에 품고 한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전인적인 사랑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의 육체도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정서, 상한 감정도 치유하시고 또한 우리의 사명도 회복시키시는 분이세요. 오늘 무엇이 여러분을 지금 짓눌러서 엘리야처럼 하나님 나 죽고 싶어요, 혹시 그런 분 계세요? 오늘 사랑의 그 주님을 만남으로 다시 힘을 얻고 회복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도 엘리야처럼 육체적으로 너무 지쳐 있지는 않습니까? 정서적으로 마음 가운데 분노와 상처와 아픔으로 또 낙심으로 얼룩져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신 사랑의 주님으로 인하여서 다시 한번 치유되며 회복되는 이 아침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주님, 사랑의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고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사는데도 낙심하며 좌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붙잡고 계속 살아가면 다시 일어날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붙들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54